오늘은 2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1절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원전 979년에 다윗이 극한의 환란 속에서 기록된 시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왕으로 생활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왕의 통치가 이제 무르익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반역자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압살롬을 중심으로 이 반역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다윗 왕을 몰아냈습니다. 그때 배경은 사무엘하 15장에 나오죠. 이제 압살롬이 도망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사무엘하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이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네. 이 반역자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의 비참한 모습을 사무엘하 15장은 기록하고 있지요. 머리를 가리고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이 맨발로 정신이 없는 겁니다. 도망가기에 바쁜 그런 다윗의 불쌍한 모습을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그 시편 62편도 이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문입니다. 그 나라의 권력은 늘 많은 변화불쌍한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나라 사극 보면은 주로 왕을 중심으로 한 그 권력, 암투 이걸 그리는 드라마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의 권력을 빼앗고 또 빼앗으려는 세력들, 또 이런 세력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정치, 권력 이것들은 정말 지금에도 드라마의 주제가 돼서 자주 방영이 됩니다. 조선 왕조 때도 권력의 수많은 변천이 있었지요. 조선도 말하고 또 조선 그리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등장할 때도 거기는 권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현재 이 헌법재판소의 이 마지막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이죠. 이 권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많은 재판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이런 많은 권력의 자리죠. 그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심판을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에도 우리가 중요한 또 정치인들의 재판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등법원, 법원에서도 중요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월은 대한민국의 권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뉴스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요동치고 우리나라 현재의 권력이 어떻게 다시
개편될 것인지 우리는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2편의 기도는 다윗이 처한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이 이미 권력이 압살롬과 그들을 따르는 반역자들에게 넘어갔고 이제 이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임을 당하면은 그 권력이 압살롬이 왕이 되고 그리고 압살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다윗은 쫓기고 있는 상황이죠. 다윗은 쫓기는 이 속에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왕이죠. 뭐라 기도합니까?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1절 말씀이죠. 영혼이라 나옵니다. 이제 이 영혼은 다윗의 온 마음입니다. 그의 온 마음, 그의 100%온 마음이 잠잠히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 내려놓지 아니하고 100% 하나님만 바라겠다. 100% 하나님께만 맡기겠다. 이 고백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소망한다.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그가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권력을 의지할 수도 없고 또 그가 재물도 있었겠죠. 그것도 의지할 수가 없다. 오로지 이제는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겠다. 우리 삶에 우리 믿음의 사람 신앙인들도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할 것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어떤 지위, 물론 우리가 왕은 아니어도 어떤 내가 지위를 가지고 있다, 위치가 있다, 이걸 의지할 수도 있고, 또 나에게는 어떤 재물도 있다, 이것도 의지할 수 있고, 또 나에게는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있다, 의지할 수 있다, 건강도 괜찮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말 의지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끝없이 이런 것에 마음을 두고 이것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에서 조금이라도 무너지면은 아주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휘청거리죠. 이게 보통 우리 사람들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어마어마한 이 사태 속에서 이제는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잠잠히 의지한다. 다른 의지한 것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목숨도 잇들었고 권력도 잇들은 속에서 다시 이 왕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이죠. 다시 왕의 권력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목숨도 다시 찾을 수 있는 생명을 다시 취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구원인데 이 구원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우리 조상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조상들은 아니었죠. 그 조상들의 마음은 하늘이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를 조상들이 많이 했죠. 하늘이 무섭지 않냐? 하늘이 두렵지 않냐?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다윗은 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의 반석이란 얘기죠.
우리가 거대한 바위, 아주 그 견고한 바위, 우리 여기에다가 인생을 집을 건축하죠. 이 견고한 바위, 이 반석은 깨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든든한 반석처럼 기초가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다. 나를 여기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우리가 요새는 다윗이 이제 군인으로서 즐겨 쓰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전쟁할 때 견고한 요새, 산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그 고구려 전투, 그 수나라, 당나라가 전투하러 왔을 때 고구려에는 이 견고한 산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시성을 비롯해서 이 견고한 산성이 고구려를 보호했던 것이죠. 이 산성은 함부로 공략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 요새를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요새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이 적들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 마음이 무슨 고백입니까? 나의 요새이다. 그러므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삶에 우리가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리가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면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고 또 사람이 우리들을 공격하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공격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요동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이 담이 넘어지는 담, 곧 무너집니다. 흔들리는 울타리, 울타리가 흔들리는. 울타리는 그 삶을 보호하는 견고한 보호막 아닙니까? 이 다윗의 삶이 현재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된 것이죠. 그렇게 된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그런데 나를 너희가 죽이려고 언제까지 그렇게 공격하느냐, 그 표현이죠. 다윗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향한 말입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한다. 다윗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윗을 왕의 위에서 왕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작정하고 있고 거짓말을 즐겨한다. 입으로는 축복하지만은 속으로는 저주한다. 이중 인격이죠. 겉모습으로는 축복하는 것 같아도 그의 마음은 다윗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2번 반복한다는 것은 여기에 완전히 마음을 둔다는 얘기죠. 반복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거기에 힘을 싣고 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이제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도무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기도문은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도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불안하고 공격을 받아서 흔들리고 공격을 받아서 무너질 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이 시편의 기도문대로 외치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시편에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그 고백이 많이 나오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불안해하고 요동치는 그 자신을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내가 어찌하여 요동치느냐 이렇게 외치는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구원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우리의 소망이 나옵니다. 우리의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반드시 피어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구원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다시는 또 반복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 삶의 상황에 어떤 어려움을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정적인 환난을 닥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질병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아픔으로 요동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성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요동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불안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고 염려 때문에 무너지고 여러 가지 공격당하는 것 때문에 비천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힘이 빠져버리고 근심하고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윗은 흔들리지 아니할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악한 이 반역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죠. 악한 반역의 세력들이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왕위를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광입니다. 그의 영광, 다시 내 왕의 영광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의 삶이 무엇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또 재산이 무너지거나 재정적으로 환난을 당하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여러분이 주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또 주위에 가까운 사람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백, 나의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께 있도다가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자, 우리는 힘, 에너지죠.
우리는 그 힘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죠. 사람이 가장 힘들어지는 것은 무기력한 것이죠. 무기력해진다 그러죠. 무기력. 여러분 무기력은 참 이 중년의 가장들에게 자주 나타날 수 있죠. 일터에서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을 때 이 에너지가 점점 약해져서 에너지가 없어서 무력해지는, 무기력해 빠져버린, 사람이 눈에도 힘이 있고 그리고 그 말에도 힘이 있고 또 걷는 것에도 힘이 넘쳐나고 또 사람과 관계하는 것도 힘이 넘쳐나야지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많은 것들을 빼앗겨 버리고 잃어버린 위기 상황에서는 이 힘이 나오질 않습니다.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힘이 사라져 버리죠. 이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무기력은 굉장히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땅은 우리가 무기력해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도 무기력한 사람, 힘이 빠져버린 사람을 과 관계하거나 에너지가 없는 사람과 얘기하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힘이 빠져버린 속에서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를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있습니다. 내 힘의 반석은, 내 힘의 든든한 기초는 하나님께로 온다. 우리가 힘을 어디서 받아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거기에서 힘을 받아야 된다. 물론 우리가 건강하고 또 먹을 건 먹어야 되고 수면을 취해야 되고 심지어 약도 복용하지만 이렇게 해서 힘이 나오느냐? 우리의 근원적인 힘은, 우리 성도들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온다.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게 붙어있을 때만이 살아갈 수 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말라버린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의존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만이 진액을 그리고 영양분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너희 삶은 잘려진 가지처럼 말라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힘을 공급받고 예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 것, 이 다윗이 고백한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를 하나님께 두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힘을 공급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도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본문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시시로 의지하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 의지할 때죠. 고난당하고 환난당한데 그때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때도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 삶이 평안하고 고난도 없고 또 환난도 없고 재정적으로도 이제 안정되고 건강도 안정되고 관계도 안정되고 이제 정말 이제 살만하다, 누를랄라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만하다, 여행도 갈 수 있고 이제 내 삶이 이제는 평안하다,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에 항상 겨울만에 있는 건 아닙니다. 봄도 찾아옵니다. 인생에 봄도 찾아오죠, 여러분. 항상 맨날 인생에 겨울에 이 롱보라만 몰아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드물죠. 아무리 인생에 롱보라가 몰아친다 해도 봄은 반드시 오는 것처럼 인생이 험한 이 눈보라만 몇십 개 몰아친다 할지라도 시간이 되고 때가 바뀌면 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고난이 때가 지나가지만은 때가 지나가면은 반드시 꽃피는 봄처럼 정말 평안한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평안한 날이 와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때가 오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다윗이 부하들은 전쟁터에 가 있는데 혼자 왕궁에서 거닐다가 일한 게 아니에요. 그냥 휴식을 취한 겁니다. 거닐다가 그런데 갑자기 목욕하는 밧세바가 눈에 띈 것입니다. 평안하고 그리고 뭐 전쟁 상황도 내가 전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쉼을 누리고 그때 갑자기 그 눈에 목욕하는 밧세바가 들어와서 극심한 제약으로 빠져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환난 당할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눈보라가 몰아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이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이제 편안하고 재정적으로도 건강한 모습도 또 뭐 관계된 사람도 평안하다. 그럴 때 그때야말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이 말씀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내놓으란 얘기죠. 환난 당할 때 닥치는 불안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근심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불안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죄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을 때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오늘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내 삶이 잘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것, 좋은 열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신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는 환난당하고 고통당할 때만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고 그리고 좋고 그리고 맛있고 또 즐길 수 있고 그럴 때는 예수님 손 던져버리고 혼자 즐기는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좋은 것도 같이 누리고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부부로 살아간 사람도 환난과 공고와 힘든 일도 부부는 함께 하지만은 좋고 아름답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도 함께 부부는 나누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것도 기쁜 것도 즐거운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삶에 당하는 수많은 공격, 삶에 당하는 수많은 비난의 화살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피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어떤 공격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사람은 입김이라고 했어요. 다윗을 비롯해서 그를 공격하는 대적하는 반역하는 세력도 입김에 불과하다. 입김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우리가 추울 때 이렇게 입김을 불면은 이 나오잖아요. 소리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그 입김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솔로몬이 헛되다. 인생은 헛되다 그랬어요. 얼마나 헛되냐?
이 거울에다가 입김을 불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어넣으면 조그만 온도가 올라가도 금방 그 입김이 다 사라져 버린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입김처럼 공하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이 100살을 살든 오래 산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이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입김처럼 이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다. 다윗도 쉽게 사라지지만은 다윗을 공격하는 그 적대적인 적들도 입김처럼 사라질 수 있다. 그 고백이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다. 인생도 속임수이다.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인생도 속임수다. 하룻밤 꿈처럼 인생이 지나간다. 속은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지나갈 말 것이다.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은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워질 것이다. 그렇게 날아가 버릴 것이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왕의 권력도 그렇게 쉽게 날아가 버릴 것이다. 이 권력이란 것도 안개처럼 그렇게 사라질 거고 말 것이다. 부도 안개처럼 사라지는데 권력은 말할 것도 없다. 권력과 그리고 재력 그리고 부 그리고 목숨 이것들이 얼마나 가벼운 것이냐. 이것들이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이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폭력은 부당한 힘입니다. 부당한 힘. 우리가 정상적인 힘이 아니라 부정한 불법적인 힘. 지금 압살롬이 다윗을 공격하는 것은 이것은 포악이죠. 부당한 힘입니다. 부당한 힘을 말합니다.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라. 탈취하는 것. 포악을 의지해서 탈취하는 것.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약자들의 재물을 탈취하지 말라. 약한 자를 공격해서 뜯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약한 자를 공격하죠. 약한 자가 있는 재물을 공격하는 것이죠. 약한 자가 있는 재물을 공격해서 탈취하는 것. 이것만큼 정말 비겁하고 이것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를 탈취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약한 자를 공격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성경 속에서 오신 하나님이 그런 공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특별히 눈여겨보는 것은 약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의 것들을 탈취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 허망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자다. 우리가 한국 땅은 재물이 쉽게 늘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물이 는다고 해도 재물 는 것에 마음 두지 말라. 재물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고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허망하냐는 얘기죠. 그런 것에 꿈을 두지 말라.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10절 말씀대로 우리는 부당한 힘을 사용해서 약자의 재물을 뺏거나 약자의 것을 탈취하는 이것은 큰 제약이 됩니다. 우리는 약자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약자의 것을 탈취하는 이런 정말 이 범죄자의 길에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본문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것은 이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 평하는 것은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다니엘서의 말씀 아닙니까?
이 너뭇간에서 왕이 보았던 환상, 이 뜨인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을 부서뜨려 버리죠. 그래서 금의 나라, 또 은의 나라, 노새 나라, 철의 나라, 흙의 나라,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바벨론이, 그 강대한 바벨론도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 강대한 페르시아도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리고 헬라 제국도 그보다 더 강력한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한 나라가 세워지고 또 한 왕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왕들을 폐하고 또 왕들을 세울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말씀이죠. 느부갓네살 왕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왕을 폐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다윗을 왕의 자리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다윗을 폐하는 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윗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내 왕위가 이제 폐위되는 것, 왕권이 뺏기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 그 고백입니다. 권능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 폐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 것이다. 주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신 역사는 늘 충만합니다. 다윗은 이 험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인자를 베풀어 달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 험한 상황이 많이 닥치고 불안한 일이 많이 닥치고 정말 우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함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심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죄악의 역사를 심판하시고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심판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 삶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성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치는 매죠. 사랑의 매입니다. 이 징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고 히브리 기사는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우리가 정말 깨끗한 삶, 맑은 삶으로 가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결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호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정치 권력이 어떻게 재편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많은 환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의 기도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우리의 영혼이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앙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을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이 땅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흔들리게 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 가지 아니하고 구원의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전폭적으로 하고,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구원의 잔에 우리가 충만하고,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심으로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다윗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호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환란이 불어닥칩니까? 우리가 그 많은 환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또 신란해지고 또 혼돈스럽고 불안 때문에, 염려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다윗의 기도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삶의 정황 속에서 정말 우리를 흔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새롭게 3월을 맞이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결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 밤에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과정에 혼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많은 아픔과 많은 불안과 걱정과,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 불안케 하는 그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손을 떠나버리는 것, 우리 손에 통제가 되지 않는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시달리지 말고, 우리 삶에 통제가 안 되는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내 삶이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밤에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또 사랑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넘치는 잔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평강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 감사함으로 나가는 예배, 하나님 앞에 충만함으로 나가는 예배, 그런 주일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장들을 견고하게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께 다시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화목하고 주 안에서 사랑이 충만하고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가정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심으로 의지하고 이 환란의 때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께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권능의 역사로 회복되는 귀한 밤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부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설교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맡은 양떼들을
정말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는 우리가 입학을 축하하는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강채아를 비롯해서 우리 도인이 연우 초중고 입학하는데 기쁜 입학 감사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입학하는 우리 박연우 그리고 도윤이 강채아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귀한 예배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또 봉사도 충만하고 사랑의 봉사, 또 사랑의 떡을 나누고 말씀으로 양육되고 함께 중보 기도하고 우리 충만한 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선교 전도를 향해서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주님의 숲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생명의 숲교회가 돼서 지치고 쓰러지고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숲교회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숲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안정되게 하시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교회가 충만하게 살아나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온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많은 복된 나라 되도록,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희망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연합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래서 열방을 이 한국을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한국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귀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선교를 꿈꾸고 온 열방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월 마지막 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가정과 교회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서운 추운 겨울 2월이 지나갑니다. 이제 새 봄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혹독한 추위가 끝나고 다시 아름다운 봄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혹독한 겨울에 찬바람이 몰아닥치는 험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잠잠히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 매서운 한파가 끝나가고 우리 삶 속에서도 따뜻한 봄이 찾아온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들의 삶을 힘있게 해 주시고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청년들을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안수하셔서 그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으로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고등학교, 중학교 또 초등학교 입학하는 우리 아이들 축복합니다. 또 새롭게 새학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좋은 우리 스승 밑에서 또 아름다운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따뜻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새학기에 들어가셔도 우리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이 살아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고 신앙이 실족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이 신앙이 회복되는 능력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복된 우리 자녀들 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재정 때문에 환난당한 가정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해주시고 재정적으로도 우리가 안정을 찾게 해주시고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는 가정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마음이 무거운 가정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마음이 충만하게 회복되는 귀한 가정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이 밤이 되게 해주시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도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온 분야가 이제는 안정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우리가 한국 사회를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민족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희망을 주시고 이 나라가 성교하는 국가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위에 주께서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로 주께서 힘있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이 밤에 충만히 임하게 해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샬롬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숲교회와 이 나라 위에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